오늘 시편 42편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연결되어진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98문인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으로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또 많은 사명자들이, 또 전문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끝난 겁니다. 기도는 뭐냐 이렇게 할 때 이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래서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소요리 문답 영국의 1600명의 믿음의 선배님들도 이렇게 답을 했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답들이 참 정확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기도한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구약 성경의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길갈, 여리고, 베델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단한 거, 성공될 수 있는 거,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여기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선택한 그 제자 엘리사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두 몫의 영적인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다 길갈, 여리고, 베델에서 어떤 면에서는 선지 생도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는데 엘리사는 병들고 연약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제는 관심 밖에 있는 엘리야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마음과 중심을 담고 기대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의 결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노력하는 신앙생활로 끝나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축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초대교인들을 볼 때 자신들이 노력하는 거에 100분의 1도 못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고 막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막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훈련이나 어떤 그 방향에 막 다 참여하고 예배도 막 앞자리에서 드리고 이래야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또 왔다 가고 이래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행위와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신앙 행위에 국한된다면 미안하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똑같은 그 은혜가 와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계속 받고 있으면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는 하늘 보좌의 응답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보이려고 그래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도 사실은 중요한 것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빨리 성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막 강하게 하면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역사하는 응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믿어요.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믿고 구하고 체험하고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했을 때도 응답이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과 축복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때는 잘 되고 열심히 못할 때는 안 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이 계속될 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고 플랫폼의 응답이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익이 되니까 거기에 와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만나지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또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막 일확천금을 꿈꾸지도 않죠. 그러니까 뭐 특정한 재앙이나 문제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인도받고 사니까 달라지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왜 위험에 빠져 있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파수꾼이 파수망대에서 적이 오는지 아는지 보듯이 우리의 삶이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게 경제적 이익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용하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파수망대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말 복음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하늘 보좌와 소통이 될 수 있는 내 인생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핸드폰에도 보이지 않게 안테나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주고받으면서 영상 처리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듯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의 축복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것을 들어주는 이 정도를 알았을 때는 오늘 본론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배경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힘들구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의 가문, 저의 가정,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력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어떤 여러 가지 달란트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구해도 잘 인생이 나아지지가 않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목회자지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게 잘 안 되는 거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에 대해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인생 전체의 방향이 나오면 매일매일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삶의 근간이 조금 문제가 오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기도를 못 깨달으니까 열심히 살지만 미래가 답답한 겁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안하니까 노세 하루라도 젊을 때 노세. 오히려 청소년기보다 나이 드신 우리 노인층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더 타락도 많이 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도 많습니다. 빚도 더 많이 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통계들을 보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또 저는 목회자니까 말씀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 뭘 어떻게 확실하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까 합니다. 이 정도죠. 심각한 것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모르니까.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통로를 막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왜 통로를 막았죠? 하나의 길만 열어주셨어요. 복음의 길, 믿음의 길. 그 사실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없으니까 노력해도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막아놨단 말이에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죠. 아, 하나님 안 계신가? 나만 버렸나? 왜 나만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지? 그렇게 오랫동안 힘든 게 아닙니다. 모세는 80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꽉 막아놨어요.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200만 명을 모세의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광야의 길을. 보통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80년 동안 통로를 막은 거. 왕궁에 있을 때도 마음에 안 찼고 광야 생활할 때도 마음에 안 찬 거예요. 길이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믿어졌을 때 신발을 벗었죠.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시작됐던 거죠. 결국 기도가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인생관이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 명예, 성공, 교육의 수준, 여러 가지 외모, 성형 수술을 해서라도 막 꾸미고 말이죠. 하여튼 이상한 줄을 서서라도 권력을 획득하고 그 속에서 잠깐인데도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얻는 것처럼 그 불나방 같지 않아요? 대통령도 자리에 내려오면 그냥 일반 시민이 되고 온갖 공격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막 몇 날 못 치르고 막 확성기 틀고 막 하니까 참 괴롭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참
좀 안 됐어요, 보면은. 물론 그런 중요한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지만 개인은 참 안타까운 결과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를 때 제게 있는 배경을 못 벗어나고요. 미래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매일매일이 불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답을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이건 답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 뿌리는 예배의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 가서 기도해도 언약 놓친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왜 하나님이 시키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고통스러워요. 가나안 땅에 왜 가야죠? 예수님 오실 땅, 메시아가 임하실 땅.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도록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여기에 방향 맞출 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 세상 배경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귀신의 세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로 저는 기도의 축복을 조금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무능하구나.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마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물과 함께 하기 전에는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 있듯이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기 전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해도 되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성공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여졌어요. 성공한 사람을 향해서 성공한 실패자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성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 답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조금 일찍 깨달은 애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봐야 별로 답이 없거든요. 재벌 2세로 태어나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몇만 배 복 누리면서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권력이 있는 자녀로 태어나면 뭐 술 먹고 막 경찰관을 패도 말이지. 그냥 별 제재를 안 받고 말이죠. 그런 걸 보니까 얘들은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권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공부 안 한 아이들이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웬만한 어려움에 와서는 잘 안 넘어져요. 근데 공부해야 성공한다. 공부해야 행복한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행복한다. 이렇게 인생관이 딱 자리 잡은 애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반에서 1, 2등 하겠죠. 그래가지고 뭐 박사, 뭐 의사, 변호사, 뭐 사자 들어가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그 조직에서도 상위권에 올라가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한 번 실패가 오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경험이 없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락이 더 심하고요.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극복하면 또 어려움이 오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끝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진솔한 사람은 그 성공의 조건을 아예 버려버려요. 그래서 뭐 자연인 속으로 들어가든지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을 돕는 그런 새로운 어떤 위치에서 노력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80%의 사람들은 성공 못한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주로 매일 의식주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하여튼 잘 먹고 잘 수 있지. 치열해요. 나빠서가 아니라 성공이 없으니까 삶의 여유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슈퍼 같은 데 새로 생겨가지고 한 달 동안 세일한다 그러면 뭐 그거 뭐 몇천 원 싼데 막 그냥 막 어깨 치고 지나가고 막 할머니분들 막 아줌마분들 막 아저씨분들 대단해요. 막 그래갖고 막 이만큼씩 삽니다. 계산하는데 줄 서고. 그렇게 악착같이 의식주만 생각하고 사는데 비교적 불행해요. 재앙이 자꾸 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조금 받다 보니까 아, 인간의 존재가 이렇구나. 저의 존재에 대해서 일찍 깨달았어요. 희망이 없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구나. 그래서 제게는 늘 도대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이게 10대 후반에 온 질문이에요. 10대를 거치면서. 왜 저렇게 열심히 살지?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해주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신 겁니다. 왜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가? 죄 때문이구나. 그것도 내가 지은 죄는 제일 낮은 죄고 원죄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출생한 그 상태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죄, 원죄,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자범죄, 또 조상들로 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서 오는 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죄를 벗어버리는 노력을 해라 이러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인간은 무능한데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했구나. 그리고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자범죄. 또 세상에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또 몰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이 믿음의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뭘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벌 줄까봐가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이 와 있는데도 이렇게 다른 곳에 몰두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라는 말이죠. 이게 기도 응답의 중요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답이 없는데 무능한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도 방법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기도를 잘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함쳤습니다. 다른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만이 제 자신에게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말고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인데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그 긍휼을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뭘 자꾸 달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이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다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알게 된 네 번째 사실이 뭐냐면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결국 안 되는 이유가 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모든 축복이 와 있는데 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뭐라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답을 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그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가장 편안한 시간, 저는 아침 시간하고 잠자리 들기 전인데 이때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 행위를 한다기보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깨달은 정시 기도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늘 그 축복이 막 경험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없어지는 시간을 가져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경험한 거, 그거를 좀 내려놓고 말씀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 성령의 음성을 더 인정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기도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나 때문에 안 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나타난다고 깨달아져야 성경적인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어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알고 봤더니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오게 된 내게 있는 좋은 점 때문에 복음의 능력보다 그 좋은 점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안 나타나는구나. 또 내게 약점이 너무 많아서 그 약점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제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90장인데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담겨 있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요거 아시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막는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길을 막으실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교회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죠? 만약에 일제시대처럼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때는 순교할 각오로, 교회에서 출교될 각오로 반대해야 돼요. 소수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정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요. 감옥에 투옥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그 목회자들을 배출한 교단이 세워졌어요. 그게 장로교 고신축 교단이에요. 고신축 교단 들어보셨죠? 굉장히 아주 그냥 보수적인. 근데 지금은 자신들이 유지했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의 절차들, 교회의 법들을 더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완전히 고리타분한 교단이 됐어요.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단점도 많아요. 얼마나 막 이렇게 그 법으로 난도질하는지 모르고. 내가 싫어하죠. 특히 젊은 층들은 되게 싫어.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의 비밀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보고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복음 속에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그 내용이 나의 소원으로 붙잡아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이 방해되는 조건에 놓이면 홍해라도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막 기도했더니 막 아파트 막 몇 평을 당첨시켜 주셔가지고 시세 차익 뭐 몇 억을 남겼다. 그런 것도 응답이지만 그런 응답을 주신 이유는 왜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찌질하게 살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숨 좀 쉬라고 길을 열어준 것 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 그래서 이 사람은 바뀌어요.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저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생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앞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주인된 삶이죠. 주님이 주인된 삶. 이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소원이 나의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것.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기다려요. 제가 계획하고 깨달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방향을 두고 생각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서 다시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려질 때 그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축복을 조금씩 계속 누리다 보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없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저의 인생은 예전에는 뭔가 잘 안 됐어요. 자꾸 실패하고 말이죠. 근데 이 영적인 힘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힘이 오다 보니까 뭔가 자꾸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되어지고요.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된 게 몇 개가 있는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직접 가서 말씀을 대면해서 전하다 보니까 직장 끝나고 만나는 팀이 한두 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시, 8시, 7시 한번 만나면 아주 그 다음 장소에 가면 9시에 한 팀 만나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좀 멀 때는 말씀 전하고 집에 오면 12시 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저녁을 먹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저녁을 용서하게 대접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 운동하는 데서. 뭐 김밥 한 줄 먹고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못 먹을 때는 집에 가서 막 라면 3개는 끓여서 먹어야, 반만 없어 먹어야 좀 포만감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30년 가까이를 살다 보니까 3자리 숫자로 뿌른 겁니다. 날마다. 105kg까지 갔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밤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들어올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녁 시간에 이렇게 줌으로 한 2년 동안 하니까 매일 조금씩 제가 낮 시간을 엄청 먹습니다. 근데 밤에 야식을 거의 안 먹다 보니까 조금씩 빠지더니 지금 20kg가 빠졌어요. 3년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살 빼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약간 건강에 문제가 있게 보셨는지 저는 코로나 때문에 살이 빠진 거예요. 살 빠진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85kg대입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게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위기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하도록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이 코로나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운동 속에서 저도 체험하고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3년째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니까 뭔가 안 되고 코너에 몰리고 답답해야 되는데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제가 목적이 건강은 아니지만 건강의 축복도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힘을 얻으니까 저절로 따라오는 게 경제적인 축복이에요. 제가 어느 날 못 오게 되면 기름값이 없어서 못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막 자영업자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보면 저는 그냥 뭐 빚 없이 그냥 한 달 살면 그냥 감사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감사한데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길도 열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기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막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도록 일부러라도 노력하는데 자꾸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인적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기 쉽게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달라고 굳이 막 기도 안 해도 이 축복이 따라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결과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특히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이것은 부흥시켜준다. 막 대단하게 성공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부흥이 되고 대단하게 성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채워지는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왜 얻었는지를 알게 돼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에게만 이 축복이 채워지거든요.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 같은 체험을 해도 그거는 유한한 체험이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됐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때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뜨거워질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응답은 아무런 육신의 어떤 징조가 없던데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는 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어머니시죠. 어머니하고 만나는데 맨날 진동이 오고 떨리고 뜨거워지고 막 좀 이상한 분입니다. 약간 좀 정신감정 받아봐요. 매일 만나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감정 없잖아요. 그냥 어머니고 딸이고 뭐 아들이고 이런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늘 유지되잖아요. 막 성적 맨날 1등 받아와야 내 자녀고 말이고 맨날 용돈 막 몇백만 원씩 줘야 1등 자녀고 이건 뭔가 좀 이익 관계에 있는 아마 친자식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관계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생명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삼층천을 다녀왔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일평생 순교의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도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권의 서신서를 남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우리는 더 큰 축복이 왔어요. 성경 66권을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축복을 핍박 그렇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안전하는데 뭐. 전해보세요. 고마워해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자꾸 전도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니까 싫어하지. 정말 사람들의 인생을 걱정해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겸손하게 설명해주면 듣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안 됐으면 영접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용들을 조금 적어서 카톡 있잖아요. 올려줘 보세요. 고마워요. 처음엔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인생이 힘들 때는 무속인들 찾아가는 판에 신문에 나오는 무슨 띠 날짜별로 복된 얘기도 보는 판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이야기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카톡이라고 하는 거, SNS라고는 할 수 있도록 통신망도 발전시키고 그분들이 기업을 막 열심히 읽어가지고 코피 터지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이상한 각도에서만 활용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만 들이닥치는 거예요. 권한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문제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막아놓으신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 이 은혜를 경험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겼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바라봐라. 솔로몬도 죽기 전에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영적인 답들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구하고 누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기를 축원드리고, 기도로서 세계복음화의 방향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는 일과 산업의 현장과 사명의 현장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축복을 모든 민족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되도록 현장 앞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적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흑암 세력,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